레위기 17장, 18장 두 장을 보려고 그래요. 레위기 17장, 18장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16장 봤죠? 16장 봤고 16장 아사셀 염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대속제일규례. 17장 피세길 바래요. 자, 레위기 전체 한번 쭉 볼게요. 1장부터 5장까지는 5대 제사, 번소화 죄건. 6장 7장은 그 제사를 지내는 집례자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집례하라고 알려주는 5대 제사 다시 반복해요. 8장은 위임식, 기름 부음 받고 8장은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그때 주께서 불을 주시죠. 그것으로만 하라고.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주님 앞에서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죽게 되어지고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결례가 필요한 규례 또는 질병에 대한 규례. 그래서 동산, 나병, 출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요. 동물 규례, 산모 규례, 나병, 그러니까 문둥병자 규례, 유출병 규례. 그리고 지난주에 16장에 아사셀 염소, 대속제일 규례 했어요. 17장인 오늘은 오늘 17장, 18장인데 피, 성 이렇게 기억해요. 17장은 피에 대한 규례, 18장은 성에 대한 규례예요. 17장은 그 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성경에 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제물을 드리는 곳이라고 제 성경은 제목이 되어 있어요. 브리세트인데 혹시 여러분 뭐 제목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나요? 다 짜고 했나 봐요. 성경 출판사가 다 다른데. 제물을 드릴 곳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물을 드릴 곳, 제물을 드리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고 더불어 오직 성전에서만 제물을 드리도록 하게 되는 성막이죠. 당시는 그 얘기할 건데요. 하여간 그 부분 좀 볼게요. 12장 2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라. 자, 이제 짐승을 잡거든 반드시 회막에 가져가서 짐승을 잡으래요. 들에서 잡든지 아무 데서 잡지 말고 꼭 그 앞에서 잡으래요. 사실 이 규례는 왜 나왔냐면 거기 이유가 나와요. 7절 봐요. 7절.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본문이 신명기에 가면 어떻게 쓰이냐면 각각 자기 집에서 먹고 싶은 대로 고기를 잡아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 먹는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먹고 싶지 않겠어요? 양고기, 염소고기, 소고기 먹고 싶겠죠? 그러면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자기네 집에서 잡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도 고시래라는 습관이 있거든요. 산에 나무하러 가신 도시락이 이렇게 뱃사람들도 고기 잡다가 팍 그리고 다 고시래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시래에 대한 검색을 해보면 여러 이유가 있어요. 뭐 우리 고시 귀신이 어쩌고 하고 또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신에게 잘 봐달라고 먼저 음식을 떠주고 먹는 거예요. 우상 숭배인 거죠. 근데 애굽에 그런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습관이.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이제 짐승을 잡으면 그걸 자기들이 먹기 전에 고기의 일부를 떼어서 광야에 던졌어요. 순념소에게 먼저 주고 그리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념소 귀신인 거죠. 순념소라고 하는 우상에게 먼저 주고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고기를 먹고 싶어서 아빠 양고기요. 그러자 양 마리 잡았어요. 근데 잡다가 잡아갖고 웬만큼은 뚝 뜯어갖고 툭
던지겠죠. 이 습관이니까. 그 뭐 목적이 신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이게 문화 속에 배어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고 그 고기를 짐승을 잡을 때 회막 앞으로 갖고 와서 그걸 잡아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화목제로 드리래요. 거기 어디 돼 있냐면 5절에 화목제로 드리라 그러죠. 화목제의 특징이 뭐예요? 제물로 태워드리는 게 없어요. 화목제는 피와 기름만 태우고 다 먹는 거예요. 그럼 화목제의 일부가 누구한테 주냐면 일부를 오른쪽 가슴살,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와서 우상 앞에 드리던 것들을 그러지 말고 회막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들에게 일부를 주어 그들도 그 고기를 먹게 하고 그리고 너는 가져가서 그것을 먹게 하려고 이런 규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 앞에 와서 고기를 잡는 이유, 짐승을 잡는 이유는 먼저는 먹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기 섭취 문제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죠.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신명기에선 너희가 고기를 먹고 싶거든 그냥 동네에서 잡아 먹으래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애굽의 이 광야에 생활하면서 광야 귀신에게 던져주는 습관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고기를 먹겠다고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갖고 왔다가 가져가면 골치 아픈 문제가 벌어지겠죠. 냉동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 갈릴리 애가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잡아갖고 제사장에게 주고 가져가면 3일 걸리는데 3일 동안 숙성이 잘 돼 있는 먹어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거 이거 냉장도 안 되고 냉동도 안 된 상황에서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고기가 먹고 싶거든 동네에서 그냥 너희 집에서 알아서 잡아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뭘 끊고 싶은 거냐면 애굽에서 있었던 습관적으로 했던 우상 숭배를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했던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1차 목표예요. 자, 근데 8절에 이제 그래놓고 8절 보면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지금 짐승을 고기를 먹고 싶을 때도 가서 그래야 되지만 제물을 들 때 번제나 번제나 제물을 드릴 때 꼭 와서 드리래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대충 하던 옛날 방식으로 애굽에 있을 때 자기가 거하는 곳에서 하던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항상 왜 그랬냐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 제도가 몸에 배어야 했어요. 신앙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이 어떻게 들었냐에 따라서 신앙 형태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수요일 오신 분들은 수요일이 어릴 때부터 몸에 뱄고 또는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부터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전, 오후 때로는 새벽기도를 이렇게 그것으로 신앙생활의 기본을 삼았었기 때문에 이게 수요일 되면 뭐 거리낌 없이 교회 가야지 그리고 오게 되는 거죠. 때로는 기대감으로 오고 때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어도 그냥 이날은 교회 오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인 거죠. 이 거룩한 습관이 몸에 뵐 때까지는 때로는 좀 이렇게 억압이 되는 게 필요하죠. 아이들을 양육할 때 맨 처음부터 그래 신앙은 자유니까 소식껏 하세요. 이러면 얘네가 교회 오겠어요? 게임 해야지. 얼마나 이게 바쁜데. 애들은 놀러 다녀야 되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우선순위가 신앙이라는 걸 가르치면 그게 몸에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아요.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또 평일날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때로는 성도들의 모임도 그것이 억지로 하거나 뭐 이상한 걸 하거나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하던 우상숭배가 400년 동안 그 민족 속에 싹 들어왔던 것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제물은 주 앞에 나와서 잡는 것. 그리고 주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제물을 드리는지, 음식을 먹을 때 화목제로 먼저 잡아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나누는 이것이 배게 되는 거예요. 화목제의 기본은 제사장에게 주고 주변과 나누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싶을 때 자기 입에만 땅 따는 게 아니고 누가 먹고 싶겠다. 갖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뭐 좀 갖고 와요.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진담으로 들으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일부라도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같이 이렇게, 그래서 성도의 공동체가 아름답지 않겠어요? 우리 스스로를 피해가는 못된 소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니까 다 이래요. 그냥 하나님 보고 다니세요. 나보지 마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요,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 죄인들의 모임이 많지만, 뭐 당연히 맞는 거죠. 우리 다 죄인이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만 그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워서 어떻게 살아야지를 알고 신앙적 의지를 가지고,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때로는 아픔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걸 당연시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부끄러운 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해요. 정답이죠. 하지만 하나님 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를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개판을 치면 여기 있겠어요? 이미 개판인가? 이미 엉망인가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 안에서 너무 힘든 사람이 있으면 여기 오기 싫어요. 여기 모임만 왔다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지치면 당연히 오기 싫죠. 이 공동체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성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성전인 성도의 공동체와 그 속에 거하신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화목제의 의미로 서로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함께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야 이것이 성도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고기를 먹고 싶거든 회막 앞에 가서 화목제로 드리고, 화목제의 기본이 뭐예요? 나눈다니까요. 나누고 그리고 가져가서 먹도록 해라요. 1차적인 건 우상 숭배를 끊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함께 나누는 것에 있어요. 자, 10절 가볼까요?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피를 먹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피 먹으면. 근데 그 피 먹는 건 끊어버리겠다는데 그 이유가 11절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피에는 생명이다가 이렇게 도식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마라는 언제 처음 나왔어요? 성경 얘기에 노아홍수 이후에 동물들을 음식으로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채식만 했던 거죠. 궁금한 게 진짜 많아요. 사자는 창조 때 뭐 먹었지? 사자도 풀 먹었나? 걘 이빨에 고기 먹으라고 생겼는데, 독수리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고기 잡아 먹는 건데 걔도 좁쌀을 쪄 먹었나? 아니, 쓸데없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 갑자기 헷갈려서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지 않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궁금해요. 근데 뭐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노아홍수에 독수리가 이렇게 꿇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노아홍수에 먹을 게 없어. 사자가, 성질 더러운 사자가 이빨에 송곳니가 나는지 또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여러분. 이거 정말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해갖고 헷갈리게 만들었네. 괜히 또 헷갈리겠다, 또. 자, 지금, 이 노아홍수 이후에 동물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시면서 피를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먼저는 동물을 먹으려면 동물의 생명을 해야 되잖아요. 서울 출신들은 동물을 이렇게 죽이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고기도 못 잡더라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배를 어떻게 딸지는 모르더라고. 전 그게 문화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청년들하고 물고기, 이제 청년회 할 때, 청년 데리고 이제 저희 고향 강가 가서 고기를 잡아갖고 이제 먹어야 되는데, 제가 배를 따니까 애들이 학을 띄고 막 저를 무슨 괴물로 왜? 그랬더니 어떻게 해? 그래서
왜 이거 우리 어릴 때부터 배를 뻑뻑 떠갖고 그래서 꼬챙이 뻐갖고 소금을 딱 꺼주니까 진짜 맛있게 잘 먹더만. 이거 못한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아까 청년들은 어땠다고요? 놀랬어요. 왜냐면 한 번도 죽여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물가에서 소쿠리 갖고, 옛날 대나무 소쿠리 물 잡아갖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잡아갖고, 그래가지고 놀고 다녔어요. 주기도 하고, 내가 못 먹으면 집에 갖고 가서 먹이기도 하고, 벨 따 그러면 어릴 때부터 벨 따고 비닐 벗기고, 또 산에 가서 토끼 잡고, 꽁 잡고, 그래서 토끼 가죽 벗기고, 참새. 저희는 어릴 때부터 그게 익숙했어요. 저에게는 생명을 죽이는 게 이상하지 않았겠죠. 지금은 이상해요. 지금 이제 안 하니까, 막 이렇게 되고, 개구리도 어떻게 죽여, 저걸. 개구리 무지하게 죽였는데요. 개구리 이게 줄로 잡았어요. 줄 이렇게 탁 깨갖고 그렇게 이만큼. 그래서 닭들한테 쫙 주면 닭들이 확 물러가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양심의 가치 그런 건 저는 없었어요. 그랬으면 했겠어요. 그래?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생명을 죽이면서 우리는 생명의 귀중함, 생명의 가치를 놓쳐요. 그리고 그 생명을 내가 죽여도 된다고 그 생명의 주권자가 자기라고 착각을 하겠죠. 저의 모습처럼. 근데 그래서 동물을 주면서 그 피는 먹지 마 라고 해서 그 피를 먹는 자 끊어지겠다는 거. 피는 생명인데 생명은 네 게 아니야. 생명은 내 거야. 그런데 내가 너한테 음식을 줄 뿐이야. 그래서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 해요, 먼저는. 그리고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해서 절대로 못 먹게 하는 거죠. 또 레위기를 보면 기름을 못 먹게 해요. 기름도 생명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름과 피는 생명이라서 그걸 못 먹게 하고 그것을 제단에 태워드리는 이유는 기름을 태워드리고 피는 제단 아래에 부어요. 일부를 이제 뿌리기도 하지만 이걸 왜 하나님께 드리냐면 이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걸 인식시키는 거예요. 이게 요새 안식교나 이런 사람처럼 선지국 먹으면 안 돼, 순댓국 먹으면 안 돼, 이래갖고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무리 안 먹으려 해도요, 스테이크 먹을 거야, 자기들은 이렇게. 모르고 드릴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거 먹으면서 순댓국은 안 된대요. 얼마나 위선을 떨어요. 마치 우리 옛날에 농담하듯이 스님이 짜장면집에 와서 저기 짜장면 한 그릇 고기 빼고요. 이미 짜장면 소스에 돼지기 다 들어갔어요, 돼지기를. 그러니까 우리 위선을 떠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를 안 먹겠다고 애썼지만 피를 안 먹을 방법은 없어요. 그들이 고기를 잡아서 피를 최대한 많이 빼고 그리고 소금에 염장을 해서 삼수합으로 빼고 다시 물에 담고 그것을 빼지만 피 한 방울, 이걸 다 뺄 방법은 없습니다. 그걸 먹었거든요.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 먹으면 죽어. 이게 피를 먹으면 죽는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피는 생명인데 그 생명은 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짐승을 잡고 하지만 그 잡는다고 네가 주권자가 아니다. 그 생명의 주는 나야. 라고 해서 음식을 먹을 때, 고기를 먹을 때 그 피를 여호와께 드려 생명의 주권자가, 생명의 주인이 주님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는 고기를 먹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피로 제단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죄를 속하고 또 피는 생명임을, 주의 것임을 인식시키는 게 피와 관련된 규정이었단 말이에요. 자, 14절부터 볼까요?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뚱이생에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이나 거름이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리로뇨. 자, 지금 고기를 먹는 것 중에 살아있는 걸 잡았을 때의 규정은 그 피를, 살아있는 짐승은 피를 빼죠. 피를 다 쏟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부어드릴 수 있으나 근데 이미 죽은 놈은 이미 몸에 피가 엉겨버렸단 말이에요. 자연 상태로 죽었든 짐승에 찢겨 죽었건 근데 그 고기를 먹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기 먹긴 하는데 부정해졌다. 왜냐하면 그 피와 함께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해졌는데 그래서 그 먹었으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거지만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해는 정하리라. 그러니까
그날 밤까지는 부정하지만 그 다음날은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만약에 이게 엄격하게 진짜 칼로 물을 베듯이 딱 해서 피쳐 먹으면 죽어 라고 했다. 주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피쳐 먹었다고 죽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없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규정이 생기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피를 안 먹느냐를 고민하면서 소금으로 삼투압으로 빼내고 이런 방법을 찾아낸 것이지, 고대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짐승을 잡고, 여러분 혹시 다큐나 이런 다큐 같은 거 몽골이라든가 이런 아프리카나 저 툰드라 이런 데 보면 짐승을 잡을 때 가장 고통스럽지 않게 죽이는 걸 먼저 보여주고, 그러면 그들은 생명에 대한 그 모든 그 영혼이 신이 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먹을 만큼만 잡고 최소한을 하는데, 그의 고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아주 급소를 딱 찔러 죽이고, 그리고 피를 싹 빼요. 그리고 피를 땅바닥에 안 흘리고 그 피를 딱 이렇게 퍼서 먹고, 또는 흘린 건 흙으로 덮어요. 이게 여기 성경에도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흙으로, 여기 있다. 13절에 안 읽었네요. 13절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고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흙을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그래요. 그 생명이 겉으로 노출되어 있는 거를 보지 못하도록 흙으로 덮어서 딱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간 뭐 툰드라나 이런 데, 몽골이나 이런 데 오면 이런 전통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피를 하고 그리고 먹는 거예요. 그 피를, 그걸 안 먹겠다고 물에 담그거나 이런 전통은 고대 때는 없었어요. 그건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그걸 더 엄격하게 하려고, 진짜 피 한 방울도 안 먹어보겠다고 애쓴 것이지 안 먹을 방법은 없었어요. 중요한 거 뭐냐면 인지하게 했던 거죠. 피는 생명이다. 생명이 주는 주님이시다. 이걸 알린 게 목적이지 피를 한 방울도 안 먹는 게 목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겨 죽인 놈들은, 또는 자연 상태에서 죽은 건 이게 피가 몸에 배있기 때문에 이걸 뺄 방법은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이니까 먹고 싶 생각이 없겠어요? 그리고 또 피치 못한 사정이 생기면 먹어야 할 것이고, 그랬을 때 먹었으면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지만 다음 날은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피를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보다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정신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본질이 뭐냐 이거죠. 생명의 주권자가 주님이시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피가 갖고 있는 의미, 그 피는 정결케 한다. 죄를 씻는다. 라고 하는 이 피와 생명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목적이지, 피는 먹지 마라, 안 먹는다. 이걸 갖고서 지금 따지면 정말로 스스로 얼마나 위선을 떠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혹여나 누군가가 순대를 먹을 때 먹지 마, 이거 그러면 위선 떨지 마. 너 스테이크 먹었지? 이렇게. 너 어제 삼겹살 먹었어? 안 먹었어? 너 닭 먹었지? 하여간 뭐 자꾸 찔러요. 거기 피 있었어. 그래갖고 확 찔러버리세요. 왜냐면 지금 그건 본질이 아닌데 가지고 비본질을 갖고 자꾸 본질을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주의 것이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것을 알리고자 하는 본 의도가 중요한 것이지, 그 어떤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7장은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장은 성에 대한 규례인데요. 이 성에 대한 규례는 진짜 사실 아주 세부적으로 다 달았어요.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성, 그러니까 부부 가운데서 벌어지는 성은 거룩해요. 부부 안에서 벌어지는 성은 그 성은 거룩해요. 우리 신학생 때, 신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했는데 우리 선배들은 참 이상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했지. 결혼을 해도 부부가 잠자리를 하는데 규례가 있대요. 그때 신학교 1학년짜리가 뭐라 그랬어요? 20살인데.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래요. 주일은 잠자리하면 안 된대요. 거룩한 날이라서. 토요일은 안 된대요. 다음날 주일이라서. 금요일도 하면 안 된대요. 그날 금요 처리하고 왔기 때문에. 수요일 안 된대요. 수요일 예배 드리고 와서 어떻게 부부 잠자리를 하네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없네. 결혼은 오봉.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저한테 그 얘기했던 선배님이. 그리고 부부관계를 할 때는 목적이 딱 있대요. 후손을 낳는 목적이래요.
애 낳는 목적이야? 그 부부 가운데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이런 건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쾌락을 죄로 여기는 근본주의자들이 하는 소리였어요. 제가 신학생 때니까 제가 얼마나 또 경건할 때, 저 그때 진짜 경건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저는 지금 너무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제가 고3 때 얼마나 경건했겠어요. 고3 여름방학 때 주님 만나고선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거룩했을지 몰라요. 정말 거룩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고 정말 세상의 환경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 변화되기 직전에 제 환경은 하나님과 만나고 딱 변화되고 나니까 그 지옥 같은 환경은 하나도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목적 분명했고 기도 정말 밤새도록 기도해도 행복했고요. 막 이렇게 그때 고3 100일 동안 코피 좀 쏟았습니다. 그 전까지 코피 쏟고 공부하는 애들은 왜 코피까지 쏟니 너는 그랬는데 그때 코피 좀 쏟았어요. 막 충만하니까 공부하고 뭐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해요. 공부하다가 도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안 되면 교회 가 그래갖고 가방 싸고 교회 가서 밤새도록 처리하고 새벽기도 하고 학교 가고 정말 충만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따왔으니 저는 정말 제일 충만한 학생이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러는 거구나. 경건했어요, 제가. 지금은 안 경건해요. 여러분, 부부 안에서는 부부에게 주신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도리어 그 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가운데서 성을 누리지 못하면 그 성은 반드시 육체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은 바깥으로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성은 복인 거예요. 이건 복인 거예요. 기본이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걸 자꾸 금욕주의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가톨릭이 거기서 벗어나서 사제들을 이렇게 혼인 못하게 하고 오죽하면 이런 소리도 있대잖아요. 제가 읽은 건 아니고 들었어요. 결혼하는 것보다 바르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이 더 거룩하다고. 결혼한 것이 가장 악한 것으로. 참 나쁜 사람들은, 성도들은 다 나쁘게 주례까지 해주면서 혼인성사인가요? 그 칠성사 중에 그걸 거룩한 행사라고 하면서 결혼한 걸 죄라고 하면, 그러니까 성을 부정하고 인간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 주신 가장 고귀한 복이에요.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부부를 벗어나면 반드시 죄예요. 이건. 그래서 부부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18장에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2절 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다음에 거긴 같이 읽어야 돼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자, 우리 4절도 볼래요? 제가 읽었다면 거기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6절도 볼래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지금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데요. 목적이 뭐냐면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은 넌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마라.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레위기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거든요. 그래서 18장에 이 성에 대해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쾌락은 복이다. 인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뭐든지 누리는 것은 복이다라고 하는 인간의 방종과 이것을 다 절제시킨 게 뭐냐면 너는 부부 안에서 누리는 성 외에 다른 것들은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느니라. 이것이 이 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중요한 근거예요. 이 근거. 그래서 3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내가 너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뭘까요? 음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너희는 살지 마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젊은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아주 이렇게 고리타분한 목사로 취급을 받습니다. 꼰대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청년회 담당할 때
청년회니까 벌써 한 25년 전이에요. 청년 담당할 때 그때 제가 그때 상담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청년들 이제 교육할 때 설문조사를 했어요. 무기명으로. 뭘 조사했냐면 우리의 이성교제 속에서 우리가 가능한 수준은 어디까지일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손잡기. 너무 유치한가요? 손잡기, 키스하기, 포옹하기. 그 다음에 이제 성관계하기 했어요. 여러분 25년 전 청년회, 교회 청년들이에요. 제가 그 조사하고 아내 아니면 못했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반 정도가 괜찮다까지 나왔어요. 저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예요. 25년 전. 지금은요. 교회 내에서 그런 조사하면 목사 진짜 꼰대. 이런 질문을 해요. 꼰대같이. 이렇게 할걸요. 요즘은 너무 자유스럽죠.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 가까이 사는,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혹시나 또 너무 세상이 좁아서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 남자가 매일 들락거려요. 그리고 아침에 저녁에 자고 아침에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집사람하고. 딸은 내돌리는 게 아니야. 안 돼. 봐봐. 저놈이 맨날 들락거리고 저기 혼자 사는 여학생 혼자 사는 청년 혼자 사는 집에. 그러니 얼마 전에 이사 간대요. 그래서 이사 가시네요. 그랬더니 결혼했대요. 오, 축하해요. 그랬어요. 결혼해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거기는 안 그러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하면 이상하게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애굽의 풍속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의 풍속이래요. 세상의 풍속인 거죠. 세상의 풍속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여기고, 그것까지 왜 그것까지 간섭하고 그래요? 막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걸 멸해버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토해내겠다고 저 뒤에 어디 뭐냐면 먼저 거기부터 하고 갑시다. 28절 봐요.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자, 이 주민을 토해냈대요. 가나안이. 왜요? 땅이 토해냈다는 건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했다. 징벌을 당했다. 음란해서. 너희가 음란하면 너희의 삶의 영역에서 쫓겨날까 두렵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 두려우니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구체적인 그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요. 6절부터 이제 모든 관계를 얘기를 해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살부치는 그러니까 친척. 그러니까 친척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내 어머니의 하체래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이상한 짓 하지 마라. 8절에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 이건 계모예요, 계모. 성경에 내 아버지의 아내,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5장에도 내 아버지의 아내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법적인 엄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모와 이런 짓 하지 말아요. 9절에 네 자매, 곧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 하지 말아요. 10절에 손녀나 외손녀. 11절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 낳은 딸, 그러니까 이복 누이죠. 12절에 내 고모, 13절에 내 이모, 14절에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 그러니까 숙모죠, 숙모. 15절에 내 며느리, 16절에 내 형제의 아내, 17절에 내 여인과 너는 그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을 하체를 아울러, 그러니까 모녀를 다 관계하지 마라. 18절에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아내의 자매를 데려다가 잠자하지 말아요. 질투하래요. 질투한. 이거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근데 원해서 한 거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건. 야곱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은 사실 라헬 하나만 바라봤는데 그 외삼촌 라반이 자기 딸들 둘을 그냥 갑자기 주는 바람에 둘째 넷. 그래서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질투는 그 자녀들이 그 형제들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동생을 팔아버리고 서로 쥐고 살리고를 하게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 갈등이
계속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19절에 너는 여인의 월경으로 불경할 동안에는 왜 그랬냐면 우리 이거를 15장에서 했었어요. 15장에 유출병규를 할 때 유출하는 기간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병 자체는 부정한 거고 유출을 남녀 관계에 찾을 때 남자는 사정한 날을 유출했다. 여자는 생리한 기간을 유출했다 그래요. 그래서 몸에서 모든 것이 흐르는 건 유출. 이건 부정한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부정할 때 너는 잠자리 하지 말래요. 같이 부정해진다. 20절 너는 내 이웃의 아내. 그리고 21절이 생뚱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22절에는 동성이죠. 남자 여자 동성. 23절은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 뭐 이렇게 온갖 걸 하는데 21절은 약간 생뚱맞아요. 이게. 21절은 뭐냐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모압의 신이 몰렉 또는 몰록 그러거든요. 이름이 노수로 되어 있는데 몸뚱아리가 이 대가리는 황소고요. 신이니까 대가리 머리라고 원래 짐승은 다 대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몰렉의 대가리는 황소고 몸뚱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의자에 앉은 자세로 이렇게 내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불을 막 떼요. 이 노시 얼마나 뜨거울까요? 거기다가 지 새끼를 어린애를 갖다 올려서 죽이는 거예요. 산채로. 그럼 그 아이가 막 불 속에서 타 죽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몰록신앙이에요. 근데 그 몰록신앙을 여기다가 해놓은 거.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몰록신에게 재물을 네 자녀를 바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왜 여기 생뚱맞게 들어왔을까? 이게 제가 또 주석도 찾아봤는데 그냥 지들도 그래요. 어떤 사람도 생뚱맞다고. 이게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진짜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몰록신앙 자체를 이렇게 쭉 보면 이 얘기를 왜 하나 알 수 있어요. 몰록신앙은 자기의 자녀를 산채로 바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애가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몰록신앙이면 세 번밖에 못 드려요. 저는 평생. 나이가 들어서 애를 더 이상 못 낳으면 몰록신에게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몰록신앙인들은 애를 많이 낳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여인을 많이 뒀고 여자 노예들, 종들을 많이 뒀어요. 재물을 낳으려고. 이렇게 말하는 제가 너무 이상해요. 제가 그런 거 아니니까 저를 혐오스럽게 보지 마요. 그러니까 여인을 종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여인들은 자기의 사랑을 나누는 여인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낳는 여인들인 거예요. 재물을 낳는 거죠. 엄격하게. 그래서 그 자식을 낳으면 시내에 가서 그 재물을 바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몰록신앙인은 기본이 음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를 불 가운데 집어넣으려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하고 자녀를 많이 낳으려면 여자를 많이 둬야 하고 여자를 많이 두는 건 음란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 음행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몰록에게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지 마라. 이건 거기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단순 우상 숭배에 대한 걸 여기다 넣은 게 아니라 여기선 우상 숭배의 목적이 아니라 여기선 자녀를 낳아 바치려면 그렇게 음행을 많이 해야 됐기 때문에 남자의 음행이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생명에 대해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 생명이 귀중하지 않은 거죠. 그냥 요즘 이제 제가 현대 몰록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현대 몰록신앙은 낙태라고. 현대 몰록신앙은 낙태예요. 왜냐하면 그 낙태를 통하여 자신은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찾겠다는 거죠. 생명의 귀중함은 없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 신문에 났잖아요. 몇 주지? 몇 주짜리를 낙태시켰다는데 30몇 주짜리? 전 몇 주짜리인지 잘 몰라서. 몇 주요? 34주짜리를 낙태를 시켰어요. 당연히 그것도 그래서 개복을 해갖고 낙태시켰어요. 그 병원 의사 깜빡 갔잖아요. 나쁜 놈이에요, 그럼. 그건 살인이죠. 34주면
몇 주에 나왔지, 은비가? 은비 몇 주에 나왔어요? 아, 은비는 좀 다 치웠구나. 자, 괜찮아 나왔네. 주은이는 몇 주에 나왔어요? 예? 그죠? 주은이가 태어날 때가 그 정도거든요. 예진이도 몇 주만 나왔죠, 쟤도요? 너도 팔삭증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쯤 된 걸, 그래갖고 죽인 거예요. 애가 울었는데. 여러분, 저도 그 기사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낙태 자체가 나쁜 거지만요. 그건 그 정도를 넘어섰죠. 그 낙태가 이 시대의 몰록신앙이에요. 그 몰록신앙은 생명에 대한 귀중은 없어요. 그냥 인간의 쾌락을 추구했고 결과적으로 생긴 애를 마치 몰록에게 바치듯이 그 자기의 쾌락을 누리다가 자기가 그 하룻밤의 쾌락을 위하여 못된 짓을 했고 그것을 얻은 생명을 마치 불에 던진 것처럼 그 도구가 들어가서 난도질해서 꺼내는 현대 낙태 신앙인 거죠. 낙태인 거예요. 그게 몰록 신앙이에요. 그 짓 하지 마라 이런 거죠. 여긴 몰록이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낙태시키지 마라. 생명 귀중하게 여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요즘 이걸 공식화한 우리 현대의학은 악해요. 왜 악하냐면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을 검사해요. 그래서 약간 장애가 있으면 걔를 죽이라고 시키고 그건 법적으로 문제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미국 가 계시는 이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고 무슨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하고 저희 큰애하고 나이가 같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의사가 얘는 장애가 있으니까 유산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우리가. 그때 기도하면서 아닙니다. 생명은 주로부터 왔어서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우리가 키웁니다. 그래서 낳았어요. 4kg 정도 낳았잖아요. 건강하게. 그래가지고 우리 그래서 걔 유도시키듯이 씨름시키자고. 이렇게. 지금은 아주 이뻐요. 그러면서 이쁜데, 어릴 때는 이따만한 거 태어나고 무슨 장애가 있어요? 없었어요. 우리 친한 한 목사. 넷째가 뵀는데요. 넷째를 그 이상한 친구예요, 그 친구. 우리 둘 다 가서 병원에 수술했는데 넷째가 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친구라서 하여간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그 아이가 장애라고 유산시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 친구가요. 저희 친구들은 그래도 굉장히 훌륭한 목사들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왜냐면 저는 이렇게 바르지 않은 사람하고 저도 안 바른데 제가 제일 안 바라요, 우리 동기 중에. 그런데 괜찮은 사람하고 사귀는데요. 그 친구 참 훌륭하거든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생명이에요. 그리고 낳았어요. 그놈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벌써 이제 고등학생 됐는데 아주 건강하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는 안 해요, 이놈이. 우리 아들도 똑같이 했는데. 그런데 건강해요. 여러분, 요즘 현대의학은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대했던 생명이다? 죽이래요. 그게 몰록신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내 몸 내가 하는데 내 몸 갖고 내가 내 얘기 내 맘대로 하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얘 뭔 상관 안 하죠. 상관 안 해요. 우리가 무슨 상관할 수 있게 자격이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상관하실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것 때문에 심적인 고통을 당해요. 제가 많은 사람하고 상담했거든요. 그 젊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낙태를 했던 사람들이 그한테 상담을 한 분들이 있어요. 평생 지울 수가 없대요.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아가느니 나을 걸 그랬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몇 분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기 지금 18장 뭐예요? 성에 대한 거예요. 17장은요. 피에 대한 글이에요. 피, 생명이에요. 성,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예,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무너지게 해요. 우리 연약해요. 그렇지만 그걸 상습적으로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생명을 해하거나 또 성에 대해서 이렇게 무딘 감성을 갖고 살아가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리고 힘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드러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말라기서의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라기서 3장에 너희가
사람들이 죽게 나오는 것에 방해하고 담을 쌓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너희가 젊어서 얻은 아내에게 바르지 않는 일을 했대요. 바로 음행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막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정말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애쓰고 무너졌다면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애쓰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환경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죄악 가운데서 심판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게 될 거고, 한국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바르지 않은 행위들, 그리고 습관화된 행위들, 그리고 그것을 끊지 못하는 행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을 아시고 토해낸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기를 바랍니다. 30절 마지막 한 절만 읽고 오늘 마칩시다. 18장 3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하나도 따르지 말아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8장에서 계속 반복한 얘기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성적인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도록 해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